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평강으로 오늘 마지막 날도 그리고 새해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7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자 송년주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 기쁜 일, 참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속상하고 괴롭고 그리고 후회되고 아쉬움으로 남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따른 답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의 발자취가 디딤돌이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게 바로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여는 복된 마무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지 내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을 가까이에 둔 바울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살 날이 많지 않구나, 그렇다면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리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시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변화된 사람이에요. 일단은 소망으로 변화됐고요, 기쁨 있는 삶이 되었고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이었습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달리고 수고하며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의 회고와 또 고백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따른 답을 내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포기하고 넘어져서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낭망하고 시험 들고 포기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한때 충성하다가, 한때 헌신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가 달마디아로 떠났는데 이들은 목회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비록 바울 곁을 떠났지만,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떠났지만, 생각해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바울 곁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노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바울은 데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골로새서 4장과 그리고 빌레몬서 1장을 보게 되면 동역자들의 안부를 물을 때에 데마를 꼭 물었거든요. 그만큼 데마를 생각하고 있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상황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핍박이 오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를 피해버리려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가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섭섭함보다는, 내 곁을 떠났다는 섭섭함보다는 믿음을 저버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빠져버린 데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참 주변에서 고마웠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으나 변함없이 신실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반면에 참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데마처럼 한때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면서 앞장서는 것 같더니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 곁을 점점 멀리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으로 빠져버린 데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섭섭함을 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찬스가 됩니다. 힘들다고 넘어져서 세상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극복하기 힘들 때는 주께서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속상하다고 시험에 빠져 세상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다 뒤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세상적으로는 고독하고
또 외롭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잠언 25장 4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의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은을 풀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무는 뜨거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이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한때는 눈물로 각오하고 헌신을 다짐했다가 그 열정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식어져 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될 소중한 내용입니다. 2017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올 터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사랑하여 그 길로 빠지지 않고 고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그리고 즐거우나 기쁘나 괴로우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이거저거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하다는 걸 알면, 믿음의 가치를 알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생명력 있는 믿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라는 거예요. 이게 노래의 가사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세상으로 빠집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일어나는 힘을 주께서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일, 어려운 일, 역경의 일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월 달에 파송한 서혜진 단기 선교사입니다. 르완다에서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열악한지
아빠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애들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시면 무조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그런데 그것도 1년을 다 거기서 지내왔습니다. 최근에는 10여일 동안 39도 열과 더불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같이 있던 룸메이트는 나이가 많은 단기 선교사였지만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10월 달에 가버렸고, 또 한 분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혜진이 혼자 두고 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버티다 12월 달에 가버렸고, 그것도 혼자서 10여일 동안 아픈 가운데 혼자 죽을 끓여 먹고 정말 힘든 생활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열은 39도 오르고 여기저기 붓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면 그냥 뭐 낯선 검은 사람들만 있으니 위험하고, 정말 광야에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묻자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광야는 아무도 없다.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아무도 없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안타까워할 뿐 와주는 사람도 없다. 혼자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다. 눈물로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그런데 울지 마. 울면 더 열이 나가고 여기가 더 부으니까. 그런데 울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면 고막이 터진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오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파송한 본부에서 이제 뒤늦게 알았어. 이 상황을 정말 모르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를 이제 파악하고는 얼른 조치를 취해서, 이게 뭐냐, 사람 죽어가는 거, 자원해서 선교한 건데, 그래가지고 얼른 조치를 취해서 귀국하게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 날 밤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래서 제가 오늘 썼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결코 평생을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한 우리 샘물 가족들,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망하는 길이었지만, 그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바로 한결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30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 견디지 못하고 일찍 귀국했는데 너는 끝까지 견디고 잘 사명을 감당해서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받은 고난과 아픔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방금 예배 전까지 제가 문자를 보내고 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핍박이 두렵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렸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넘어져 세상으로 들어가는 대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답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마도 떠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떠났지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다 떠나고 없는데 누가는 끝까지 시종일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허약한 몸을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처음도 잘했지만 끝까지 나중까지 옆에서 힘이 되고 동역자로서 충성스럽게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종일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동행한 가운데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인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변함없는 태도로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그 시점에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끝까지 옆에서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사역한 누가를 생각하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잘 변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영원 불변성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 때에 그 옆에 누가는 끝까지 많은 고난과 고비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바울의 일을 도우며 동역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충성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습니다마는 대마처럼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고 멀리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함께하며 힘들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같이 웃어주고 주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지 갈라지는 마음,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책망받은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식어지거나 단절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냉랭해지고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가 식어진다면 다른 걸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은 변하지만 수시로 달라지지만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신앙, 누가처럼 항상 시종일관 사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뜨거운 신앙으로, 좀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내리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깊이는 더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사역 현장에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구나, 주님은 내게 필요 없다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앞에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구나, 너희들도 떠날래?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이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이 들 수도 있고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열어갈 수도 있고요, 상황은 수시로 달라지고 변화되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떠나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바울의 곁에 남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따른 분명한 답을 내리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송년주일이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본문,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선교여행하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사명을 포기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앞에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합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돼,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잖아, 신뢰감을 줄 수 없어.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돼 하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결별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세워서 선교 현장으로 따로 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과거 일로 신뢰를 잃어버렸던 마가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오며 도와주며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한때는 넘어졌지만, 지난날에는 넘어졌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진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변화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바울은 마무리해야 되는 인생 시점에
시간이 점점 이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우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그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는 대신에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신뢰를 잃어버렸던 마가지만 다시금 일어선, 다시금 돌아선 변화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걷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마가처럼 실패와 아픔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는 신앙. 선교 여행할 때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실망감과 좌절감을 줬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일어서는, 실수를 디딤돌로 삼아서,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금 일어날 때에 마가처럼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송년주일 오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결단하고 나가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가는 과거의 실수로 바울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실수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실패 없었다고요? 내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복음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사명을 뒤로 한 채 도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던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목회 동역자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이 제목 앞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마입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돌아가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로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떠나고 다 떠나고 없지만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였느니라. 옆에서 지키며 도와주고 동역한 든든한 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시종일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답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 세 번째 인물인 마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선교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결단력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목회자에게 든든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마가처럼 과거에는 실수도 있고 연약한 그 자체였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목회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2017년도 마지막을 더 뜻깊게 보내고 신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꼭 필요한 존재로서 마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종일관 끝까지 세상은 변하지만, 상황은 변하지만 끝까지 곁에서 동역했던 누가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고 바울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